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자, 시작.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고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목장 모임 잘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연속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6번째, 6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하지 말고 중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세요. 가장 힘든 싸움, 가장 필요한 싸움. 시작. 가장 힘든 싸움, 가장 필요한 싸움. 예, 전할 말씀을 5개 정도 준비했는데 2개 정도 하고 나머지 3개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16장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즉 예수님의 죽음 예고를 처음으로 선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선고하시자, 선언하시고 예언하시자,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항변하였다. 주님께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항변하였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항변하였다가 에피티마오라고 했었죠. 이 에피티마오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로 귀신을 꾸짖어 할 때, 꾸짖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어 할 때 쓰는 표현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어조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졌는지를 감히 짐작할 수 있다. 귀신 내쫓듯 예수님을 혹독하게 에피티마오로 꾸짖고 있는 베드로의 그 속 동기는 무엇이었냐? 사람의 일을 구하는 자기의 야망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질타였다. 예, 자,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높은 산이 어딘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자,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꼭 기도하러 간다든지 겟세마네 동산에 간다든지 이랬을 때 꼭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9명의 제자들이 수의 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답입니다.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까지 한번 깊이 고민해 오세요. 물론 이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답이 나와 있지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왜 예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갔는지. 오늘 나누진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추측은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행전 때 주축의 역할을 감당할 거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특별히 A그룹으로 주님이 여기셔서 특별한 그룹으로 여기셔서 그들을 특별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게 보통의 주장이고 학자들의 얘기예요.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자,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소위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다고 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막 너무나 아름답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막 빛같이 휘어졌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2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옆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3분이 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보면 이 세 분의 이야기의 중심이 주제가 별세에 관해서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다음 주까지 질문 숙제를 드릴게요. 수많은 구약의 인물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좌우편에 나타났을까? 왜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수많은 구약 인물 중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요, 뭐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요, 많은 기라상 같은 선지자들 인물들이 있는데 왜 꼭 모세와 엘리야를 동원시키고 있을까? 그분들이 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을까? 그것을 또 고민해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베드로가 너무 감동을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주야장창 삽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 소리가 나서, 구름에서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딱 2가지만 나누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태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자, 나눠드린 프린트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나의 산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엿새 후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주님이 따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이때는. 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게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안 나오는데, 이 동일 본문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명백하게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21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체포되셔서 고난의 일주일을 겪게 되십니다. 거의 임박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변화산, 기도의 산,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을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목하고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쉽지 않아 예수님마저도 이 잔을 내게서 하실 수만 있다면 멀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전에 사명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저는 늘 사명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지셔야 될 사명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추라 하신 거 보면 분명히 각각 맡기신 십자가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와 수연자매의 십자가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저와 안집사님의 십자가는 달라 보입니다. 제가 안집사님의 십자가를 흉내낼 수도 없고, 안집사님이 제가 져야 될 십자가를 흉내내실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천국에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에 예수님은 절대로 기도 없이 이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만 특별히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분은 늘 산에 올라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늘 기도하셨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심각한 단어가, 아주 쇼킹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되. 여러분, 그게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그냥 몸에 밴 습관이 될 정도로 늘 정기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분명히 우리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정기적인 높은 산이 꼭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산기도를 다닐 수도 있겠죠. 목사 되기 전에는 오히려 산기도를 많이 다녔는데 목사가 돼서 오히려 산기도를 덜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꼭 공간적인 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꼭 이 기도의 산, 변화의 산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좀 환경이 조금은 바뀌어서 그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대개설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쉽지 않아요. 교회가 공간이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을 보다는 더 큰 결단, 더 큰 의지, 더 큰 결심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핑계로 기도 시간을 미루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여러분의 높은 산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방 한 구석에 가서 꼭 하나님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매일은 이제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워 상의를 해보니까 오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올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여기서 제가 꼭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필요한 분들은 저랑 같이 만나서 오셔도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꼭 대개설에도 주님과 정기적으로 기도해서 잃어버린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금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좀 회복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하고 정기적으로 교제하면서 또 제 안에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또 보이셔서 하나님께 좀 치료받는 수술대에 조용히 올라가는 시간도 필요해 보여서요. 금년에 뭐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을 허락을 받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한 20분 정도 가니까 또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세종에. 제 차로 저희 집에서 20분 걸리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의자도 편하고 이렇게 방바닥에서 이제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좋은 데를 제가 찾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과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꼭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기적 기도 시간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22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의 산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의 산은, 나의 기도의 산은, 기도의 시간은, 그 높은 산은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새 모습이 변형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고도 말하지만 기도할 때 모습이 바뀌었다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냥 바뀌었다고, 그냥 모습이 바뀌었다고 하지 누가복음은 기도할 때 바뀌었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지를 한다면 기도 시간은 내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는 예수님을 조정하거나 하나님을 조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 상처와 쓴뿌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수술하시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라고 내가 주님 앞에 조용히 수술대에 맡겨드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바뀌었다고 누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안 바뀌어요. 이렇게 설교로 안 바뀌어요. 예배 설교 안 돼요. 언제 바뀌냐? 기도해야 바뀌는 겁니다. 기도 시간은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기도할 때 모습이 변형되사라고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뀐 건 부활할 때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맥을 보면 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미리 지금 17장에 보여주고 있냐? 16장에 나를 좇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잖아요. 16장에. 그러니까 17장에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6장에 십자가 지는 자들에게 있을 그 자아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옛자의 죽음을 말해놓고 17장에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뭐냐?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자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이런 16장의 구조와 17장의 구조로 말하고 있는 기가 막힌 성경의 구조의 메시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structure, 구조는 is the message. 구조는 곧 메시지다 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구조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세요. 기도할 때 내 모습을 바꾸세요. 기도해서 뭘 얻어내려고 금년에 2022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치료하는 시간으로 맡겨드리시길 원합니다. 내 사랑을 회복시키는 시간, 할렐루야.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면, 라파의 능력이 임하면, 임재가 임하면, 영광이 임하면 내가 자꾸 바뀌어가는 거야. 내 가시가 빠지고 내 쓴뿌리가 빠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거룩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지만 시간 때문에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과 정기적인 교제 시간을 회복합시다.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결단해야 돼요. 상황이 조금 어렵게 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큰 결단이 필요하시고 더 큰 결심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가정에서라도 정기적인 기도 시간,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늘 성령 안에서 에베소의 말씀처럼 무시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금년 안에 나를 만지고 우리 성도들을 만지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담임 목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회복되어야 성도들도 건강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겠구나. 하나님이 금년에 이 담임 목사의 통로를 회복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뭘 달라, 응답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주님, 수술대 가만히 누워있을 테니까 주님 저를 수술하고 좀 깨끗하게 내면을, 상처도 쓴뿌리도 아픔도 다 해서 여기가 내면이 좀 치유돼서 여기가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속사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한 해 치유받는,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산에 올라가 마음껏 치료받고 여러분의 모습이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높은 산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했습니다. 종도 들으신 성도님도 아멘으로 끝나서 나를 기만하고 주님을 기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서 실제로 나의 높은 산을 사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치료를 맛보는, 그래서 많이 달라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그 싸움을, 가장 힘든 싸움, 가장 필요한 싸움, 이 싸움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명령합니다. 모든 코로나, 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들 예수의 이름으로 세종 모든 그 나라 교회 성도들에게 얼씬도 하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보호받으며 예수의 불로 보호받으며 성령의 두루마리로, 천군천사로, 성령의 검으로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부터 유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과 사고와 사건과 악한 사람들과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받을지어다. 보호받을지어다. 시온성교회도 축복하시고 세종 그나라교회도 축복하시고 부교회가 다 부흥하는 역사,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주일을 맡겨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